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히 한참 찬양하다 보면 조금 그래도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막혀요. 그러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한 이 말대로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지고, 축복한다는 이 말이 일주일 동안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주일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서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솝 이야기,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 당나귀, 여우, 이 세 동물이 합심하여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다 끝낸 다음에 돌아와서 사냥물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당나귀가 그 일을 맡아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자에게도 3분의 1, 자기에게도 3분의 1, 여우에게도 3분의 1, 이렇게 딱 분배를 해 놓으니까 사자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우한테 야, 네가 나눠. 그랬더니 여우가 사냥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대부분 다 사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 딱 나눴어요. 사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여우에게 묻습니다. 야, 여우야,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줬느냐? 누가 이 지혜를 가르쳐 줬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좋은 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사람처럼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배척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보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22장,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예수님께 감히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의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래서 다시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와서 시비 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신 후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을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도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나와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울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2절에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삶을 살지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하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을 탁 열고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서 내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은 저 집사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누구누구 권사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은 누구에게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목사님께서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더라고요. 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 오늘 내가 은혜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날 미워하시나? 이게 아니라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려주면 오늘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구나, 은혜 받는 날이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들추어내시느냐, 2절 말씀과 3절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들추어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에 따르는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면 돌 의자가 딱 하나 있어요. 이 돌 의자는 모세의 의자라 그래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떤 권세로 가르쳤다는 겁니까?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권위를.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내리느냐 하면 3절,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을 가르치되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은 그릇된 겁니까? 아니면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그대로 듣고 행하고 지키되 3절 뒤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지켜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잘못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혹 올바르지 않은 위선자들에 의하여 가르쳐지더라도 그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고 그 말씀은 지키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지킬 때에는 그 말씀에 의한 은혜와 축복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은, 올바른 말은, 진리의 말은 그대로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행위,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왜 그러느냐? 3절 뒤에 보세요. 그들은 뭐만 하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권세와 권위를 누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은 그대로 행하되 뭐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선거할 때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가 들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때는 좀 오래전에 막 선거할 때 돈도 막 쓰고 막 이럴 때 무슨 말 합니까? 봉투는 다 받아. 그리고 찍을 때는 누구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봉투 받는 거, 돈은 다 챙기고 이익은 다 챙기고 그리고 내 할 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뭐만 천국에 가요? 입만 천국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들을 놀리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이런 말들도 들어요. 그 모든 말들이 다 뭡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비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뭐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은 없다는 이런 비난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난을 가슴 아프게, 그리고 정말로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마음으로 그 비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저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하고 말은 많은데 정말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없는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있구나.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꾸짖음이구나. 이런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듣는 대로, 가르침 받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규약들을 만드는 겁니다. 규례들을,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거운 짐과 같은 규례와 어떤 이 지켜야 될 것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너희들 이거 다 지켜 하고 어깨에 턱 씌워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4절 보세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낸 그 법들, 그 관습들, 그 규례들, 이것 가지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이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조그마한 것들도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 말만 많이 늘어놓고 그 말 늘어놓은 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자기는 쏙 빠지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청년회 활동할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래도 저를 청년회 회장으로 뽑아주더라고요. 그 청년회를 책임지고 이제 회장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이냐 하면 뭐 하자 그래요. 그래서 야, 그게 좋은 일이에요. 뭐 바자회 해가지고 누구를 돕자 그래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합시다. 그 사람은 안 해요. 그 사람은 안 도와줘요. 하나도. 그 사람 싹 빠져버려요. 집만 져놓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중에 목회 초기에 같은 이 동료, 같은 이 친구들보다 훨씬 앞서서 목회를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김포 쪽에서. 교회를 짓고 뭐 개척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정말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되게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나온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더 크게 집시다.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좁아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니 교회를 좀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 목사님이 땅을 크게 샀어요. 은행 빚을 빌려서. 딱 뭐가 터졌느냐? IMF가 터졌어요. 이 은행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집시다. 그랬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 짐을 홀로 목사님 홀로 감당하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교회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냥 목회, 지금도 그분은 목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그 상처로. 그때 한번 넘어지니까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못하고 있어요. 말은 많이 해요. 이거 합시다 해놓고 자기는 그 짐을 같이 안 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좋은 말도 잘 해야죠. 입 다물고 말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좋은 의견, 좋은 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만큼 많이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 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는 다 누리고 있어요. 특권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짐을 많이 지워줘요. 그런데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위,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은 뭐냐 하면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5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경건한 척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들은 이 관념,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요,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요, 직장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내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광고하면서 나 이런 구제한다, 이런 선한 일 하고 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구제해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5절에 보니, 자, 5절 말씀,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라는 것은,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집어넣는 상자예요. 상자. 이것을 끈으로 달아가지고 이 소매에 매가지고 이렇게 달고 되는 단연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광고하기 위해서 그 경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집어넣는 그 상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꾸만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경문을 큰 거 달고 다니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기를요. 그 경문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하고, 이 옷술이라는 것은 윗돌이 각 사방에 이 뭡니까?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런 어떤 그건데, 옷에 이렇게 달아내리는 뭐라 그럴 수 있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길게 하면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이 파란색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거룩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길게 하고 크게 만들므로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그 띠로, 경문띠와 넓게 한 옷술, 여기 술인데 양사방에 달아낸 술인데, 이 술을 길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경건하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다닌다는 겁니까? 광고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보면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풀어 헤쳐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한다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의 삶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믿음의 생활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 잘못된 삶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이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별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경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야, 참 우리 목사님 능력 있고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고 또한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것 말할 것도 아니지만은 목사라는 것보다 박사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라는 것. 저도 몇 번 누구에게 박사학위 받아라, 뭐 박사과정 발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전 박사보다 목사가 좋아요. 교회 주보에도 누구누구 목사님 이것보다는 누구누구 박사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운을 입을 때에도 노란 줄, 파란 줄, 까만 줄 막 해갖고 여기 주렁주렁 매달아갖고 권위 있는 척. 이게 권위를 내세워주는 건 아니죠. 이게 그가 거룩하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정말로 자기 자리, 모세의 자리보다는 그것을 내팽개치고 도리어 낮아진 모습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뭐다 하고 어깨 이렇게 높이고 막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낮추고 또 낮추고 낮아질 데가 없는 데까지 낮아져서 정말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때 그의 본심과 진심을 알아주어서 정말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해도 사람의 평가는 진짜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고 여기에 여기에 경문 그 성경 구절을 담는 함을 크게 만들어 갖고 쭉 늘어뜨리고 술을 여기에 양 사방에 그냥 4개씩 파란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거룩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참 정직하고 신실하고 너 참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위선적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6절, 7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위선적인 잘못된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높아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한다는 겁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 잔치자리도 윗자리가 있다는 상석이 있어요. 이 주인이 딱 앉으면 주인의 오른쪽에서 이 사람들, 온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상석이죠.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내려보는 것을, 내려다보는 것을, 굽어보는 것을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올라가도 회당에도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오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름받는 것, 그렇게 불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정말로 높아지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자리 있으면 남에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있으면 내가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렇게 도리어 높아지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 가서 일부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길로 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장에서 7절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 랍비님, 랍비님,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를 부르면서 그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진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높아진 그 자리가 진짜 높아진 자리는 아니에요. 진정한 높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가 진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가. 저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간단한 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사진은 뭐냐 하면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길만 있으면 물이 계속 내려와요. 내려오다 막히면 기다렸다가 넘쳐요. 그리고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 맨 밑에 웅덩이에 그 물이 고여요. 그러면 내려오고 내려온 그 물을 수증기가 되게 해서 하나님은 높이 올리신다는 밑에 글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셔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의 집안에 정말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죠. 그리고 마침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내게 악이 될 수 있고 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노예로 팔려왔거나 돈으로 팔려온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내가 낮은 자가라서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 그것도 원하여서 기쁨으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임이야말로 진정한 높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면 마침내 바벨탑과 같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내려가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산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그 권능의 손으로 높이 들어주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낮아지기를 애쓰며 도리어 섬기기를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반전이죠. 전환이죠. 그러나 하면서 문장을 싹 바꿉니다. 그 전에는 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에 따르는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해요. 보이려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성경책도 두꺼운 거 갖고 다니고 주석책도 두꺼운 거 갖고 다니고 원문책, 원어책, 헬라어책 갖고 다니고 히브리어책 갖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해요. 보이는 건 경건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써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는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결론적으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다고 생각하는 자는, 크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크잖아.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도리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섬기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복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큰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크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자리를 요구하셨고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섬김은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섬김은 복된 섬김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낮춰버려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높아지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낮추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낮아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후자죠. 나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섬기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높이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높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속에 행하지 않는 것, 말만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작은 우루과이 나라의 작은 마을에 작은 성당 벽에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써놨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하지 말라. 자신은 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로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말라. 속으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말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소서 하지 말라. 실제로는 죄 지을 기회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주기도문 매일 드리잖아요. 그 주기도문 말씀대로 충실한 삶을 사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